박해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십자가를 품었다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절망도 나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자가 신앙이죠. 뭐 이집트의 대단한 신전들, 세계 최고의 신전 카르락 신전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규모가. 마지막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크기만 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장엄한 건 뭐가 장엄한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장엄한 거죠. 아멘. 여러분, 그게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그 어떤 건물보다 위대한 거죠. 제가 팔복을 정리해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만 과거로 되어 있다. 그 모두가 현재로 되어 있다. 현재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료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모두가 7가지가 현재로 되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만 과거로 되어 있다. 이미 박해를 받고 난 다음에도 헬라어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포괄하니까 지금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박해가 와도 심령의 가난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박해가 와도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박해가 와도 마음의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해가 오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그때도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하등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이쯤 되어야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흔들려요, 인간이다. 그러나 흔들리다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정도 아픔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말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신을 추스려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 개혁적인 분이나 목회하시는 곳마다 장로들하고 관계가 어려웠다고요. 아마도 그 문제였겠죠. 두문불출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물끄러미 있는데 그 벽에 걸려놓은 조그만 십자가 하나가 크게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까는 일로 넘어진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죠. 박해를 받은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내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해가 오기 전에도 그랬던 마음의 상태를 박해가 와도 여전히 그렇게 가져가는 것, 늘 꾸준한 것, 늘 그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실력이고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박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때에도 나는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들쭉날쭉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제가 원치 않은 일을 하면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 이 여행 가고 싶지 않았어요. 책임져라 따라갈 거거든요. 그리고 6년 만에 가는 거예요. 지방 목사님들이. 감리사가 또 이 일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가서도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막 문제가 생겨서 몸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지고 뭐 약도 없는데 먹는 약은 가져갔는데 뭐 그거 갖고 안 돼요. 중간에 또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됐다. 감기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번 여행은 만만치 않다. 그러고서 이제 다녀오고 그러고는 도착해서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이제 주일날 되면 좀 회복될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아 이제는 몸이 많이 약해졌구나. 여러분의 목사가 이제는 약한 사람입니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피를 쏟으면 사실은 쇼크가 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나 그렇더라도 마음 편하더라고요. 뭐 목회하다 죽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 들고 그리고 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 죽으면 됐지 뭐. 그런 마음 들고 외국 나가서 그러니까 더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평상심이 있느냐 꾸준하게 무언가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돌아보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가시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것을 일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에 이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도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이 가시가 뭐냐? 바울이 이 가시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내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질병이 아니겠느냐?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눈에 무슨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혹은 아무 근거 없지만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지만 아직도 신비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 가시가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어쨌거나 육체의 고통스러운 부분이었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바울이 자기 육체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3번을 기도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바울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가시와 더불어 살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살아가야죠. 바울이 뭐라고 해석했느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나를 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시를 두셨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자기에게 온 고통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자 품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주 신기한, 막 내가 나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사건과 사고는 다 피해가고 질병과 아픔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리어 짊어져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가시였죠. 생각해 봅시다. 가시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가시를 겪는 동안에는 내가 가시만 있는 인생처럼 여겨져요. 또 매우 영적으로 상승해 있으면 계시만 있는 인생처럼 여겨져요. 가시만 있다라고 말하는 패배주의도 문제지만 계시만 있다고 말하는 교만도 문제예요. 가시도 있고 계시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시에 대하여 정직하게 반응합시다. 하나님, 지금 고통스러운데 고쳐주십시오.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 품고 살아가야 돼요. 능히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신앙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도리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하는 겁니다. 가시와 계시의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가시가 자신을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금방 능력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겼을 바울 자신을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가시가 있으니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님을 늘 가시가 깨닫게 해줘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도리어 가시를 통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시만이 아니라 약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모든 조건들, 약한 상황들, 나의 계획도 안 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가시처럼 나에게 존재해서 나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계시를 더욱더 분명하게 계시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약한 것들 모두를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시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3번씩 기도했는데 사라지지 않아서 가시를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가시를 이렇게 뽑아주셔야만 기도가 응답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가시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앓고 있는 질병을 해결해 주셔야만 응답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아픈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된 것이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품은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야 돼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은 계획대로 되는 게 온통 축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계획대로 되니까 마치 무슨 자기에게 계획대로 살아가는 데 전략이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기나 역성하기나 이런 것들 속에서 마치 무슨 자기의 수련 방법으로 그런 단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더욱더 빛나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가게 되면 계시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가시를 내 안에 두었으나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는 온전함이 있고, 그런 온전함 때문에 오는 아름다운 약한 것들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가시를 품고도 여전히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 이제 이 설교를 잘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왜? 나이를 먹으면 한두 가지씩 문제가 생길 거예요. 몸에.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시겠죠. 이 고질적인 질병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해결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오늘 설교를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게 나에게 주신 가시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품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시를 짊어지는 삶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도 마음의 청결함도 심령의 가난함도 의의 주력을 목마름도 여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것만이 아닌 거죠.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품었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고난에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는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물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겠다. 내가 고난 당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비로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영광만을 추구하던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는 말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꾸짖다, 이게 너무 번역이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항변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서 꾸짖어도 에피티마오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예수와 베드로의 대결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설이죠. 방금 전까지 제자였어요. 물론 마가복음에 수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유력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지목당합니다. 사탄으로 지목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순환이 없는 영광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 한국교회 예수 믿고 복받자, 이게 순환 없는 영광이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아들들 딸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도리어 고난이 와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나를 흔들 수 없는 것은,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크기가 너무 커, 힘들어요. 그러면 예상할 수 있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에서 계산되지 말고 고난을 그냥 당해내는데 당연히 고난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옵니다.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제대로 안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타협해 주니까 고난이 약화되거나 둔갑하여 오지, 예수님을 올곧게 믿으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숨기니까 그렇지. 대학에 가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다른 애들도 손을 안 들어요. 요즘은. 왜 안 드냐면 들면 왕따가 되거든. 뭐 그런 데를 다녀? 이렇게 돼요. 들 수 있어야죠. 기독 학생으로, 기독 청년으로 대학에 간 이유가 뭐예요? 대학의 세속적인 문화에 대하여 나는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겠다. 손 들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것부터 못하면 타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요. 입을 떼셔야 돼요. 입을 떼야 할 때 입을 떼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 도리어 은혜가 있는 거죠.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 말은 말할 시점을 고민하시다가 드디어 8장 31절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던 거죠. 아마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대변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따진다면 베드로만 사탄이 아닌 거죠. 모두 영광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면 모두 사탄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을 써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나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배하는 삶을 살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타협이거든요. 그럼 고난이 없죠. 다 타협하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저는 분명히 봤어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애 보고 왔다. 뭐 이게 모래더미에 덮여있던 신전들이 모래가 없어지면서 발굴되는 거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도리어 뭐 그리스에 있는 신전들보다 훨씬 더 보존 상태가 좋아요. 그 큰 크기, 대단한 문화를 떠나 출애굽하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은 곳이었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했다고 그러지만
모든 43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느냐? 그건 아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되었을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430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본인이 들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들었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지금도 세계 3대 종교로 건재하고 있지만 신전과 건물과 크기로 승부하는 종교들은 이집트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종교는 3000년간 지속되었으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모를 말하고 아직도 크기를 말하고 아직도 무슨 대단한 숫자를 통해서 무언가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매달 묵상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아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돌아와서 첫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거 노트북을 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준비를 하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날 말씀이 믿을 만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새벽에 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만한 말이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만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런데 그날 말 때문에 나에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 거.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서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귀로 듣는 거죠.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계속 이원화 된다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도리어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좋을 때 누가 알아요? 그때 그 사람이 안 좋은 때를 살아갈 때를 보시면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크기예요. 그가 가시를 품고 박해를 품고 고난을 품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능히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내고도 오류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품고도 계시를 온전하게 받아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품고도 영광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